자, 오늘 엔타임 네 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또 큰 날, 주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약 100여 개의 구절이 있고 또 구약에서만 이 중에 한 80개의 구절이 발견됩니다. 저는 이 엔타임 강의하면서 여러 면에서 이 데이터를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빈도수가 많이 나오면은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대략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이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단어들이 모두 80개가 등장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 대신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약 20여 개의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또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모스 5장입니다. 화에 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며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오바냐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날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무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번에 또 스바냐서에 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는 것은 그 영상 보는 분 때문에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또 스가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이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단어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소개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대번에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부터 시작한 말라기까지 뭡니까? 다 선지사,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심판의 때와 관련돼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또 베드로 후서도 요한계시록 전부 다 신약 성경도 여호와라는 단어만 뺐지 주의 날로 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뭘 가리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큰 날이라고 표현한 모든 이런 날의 개념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의 그런 보응을 하는 날, 다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직접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BC 597년 남유다가 멸망을 될 때,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이 여호와의 날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멸망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멸망을 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BC 597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점령당할 때 AD 70년대 이미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때에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한 번 더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장차 맞이할 마지막 때,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주의 날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또 진노의 날로 표현되어 있고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도표로 그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성취가 됐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장차 성취될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과거에 성취됐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때 반드시 성취될 그런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 번에 걸쳐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은 마지막 때 전 지구적인 종말일 때 이 날이 성취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언제를 가리키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리키는가, 그 기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표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런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미 알려드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의 날 중에서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여호와의 전체적인 여호와의 날 기간 중에서 일부분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여호와의 날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7년 환란 기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리고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모든 심판이 마치고 모든 악인이 멸망당하고 또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다 멸망을 당한 바로 그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지나가는 마지막 그 타임에 여호와의 날이 거기까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날은 적어도 2000년 기간이고요. 더 소급하면은, 더 확장시키면은 BC 597년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과 더불어서 이 심판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페이지로 넘기세요. 제가 이제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개념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면은요, 이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설명했던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여호와의 날과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이 여호와의 날을 좀 일부러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까지가 마지막 때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될 때 여호와의 날도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이미 성취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BC 597년, AD 70년과 같은 그런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의 그런 기간 중에 존재하고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전체 개념 가운데 굉장히 작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때, 그리고 정말로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는 때입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지막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때이지만은 그 마지막 때 중에서 나눈다면은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가 있고 정말로 궁극적인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궁극적인 마지막 때는 7년 환란 기간이 마지막 때고요. 그 이후가 마지막 때고 그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간이 성경에서는 다 마지막 때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와 마지막 때는요,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그런 재앙과 동일한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와 마지막 때가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규모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한 번에 다 일어나요. 한 번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에는요,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과 어느 시대에만 이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거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난리와 소문 같은 것들이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겨우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궁극적인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제 겨우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로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잠깐 경험하는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이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의 날로 구분짓습니다. 지역적이고 비교적 작은 날. 이게 무슨 날이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에 일어날 일. 그리고 지구적이고 궁극적인 큰 날.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이고 비교적 작은 날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구적이고 궁극적인 큰 날은 재림과 관련돼서 단 한 번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수없이 많이 작은 범위에서 작은 강도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심판이 한 번에 걸쳐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문을 듣고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마지막 때는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재난과 이런 폭풍과 같은 그런 환경의 변화를 한 번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한 번에 경험할 때가 진짜적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요에서 보니까 가뭄이 있고요.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했고요.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 농경적인 환란이 있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에서 보면은 거기 농사를 짓는 시대였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재앙이 물어닥치는 그날이 요에서에서는 이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적인 환란이 있는 날. 또 43페이지 보면은 군사적인 위기가 있는 날. 요에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판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선에서 경고의 소리 질러 이 땅 주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날이 뭘 가리키는 거 아시죠? 이 날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군사적인 위기가 있는 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방의 대적들과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날. 요에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에서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지역적이고 비교적 작은 여호와의 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에서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그 경고 속에는 궁극적으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임할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에도요. 계속해서 이러한 유의 재앙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중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재난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난과 전쟁의 사건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이것을 그냥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점점 이 재난과 그런 사건들이 점점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강에서 복음의 전파 속도를 이제 설명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급격하게 꺾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죠. 그전에는 11,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점점 급격하게 그래프가 떨어져 가지고 한 내년쯤이면은 이론상으로는 이 전 지구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다 없어진 그날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더불어서 이 재난과 재앙들은 점점 그래프가 상승 그래프예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인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래프는 점점 하향 그래프지만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만은 이 재난에 관한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다 설명 안 했지만은 제가 지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감지되고 있죠. 뉴스에 보면은 이 한반도도 지진에 있어서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권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지금 지진이 예전에는 없었던 강도의 지진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한국에도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과 같은 그런 환경적인 재앙들이 과거에는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 정도의 강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가 가면 갈수록 점점 큰 강도, 큰 횟수, 많은 횟수, 큰 범위에서 상승 그래프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 수가 3,750만 명입니다. 근데 2차 대전에는 4,6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의 결과에 의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제3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상자 수는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상승 그래프를 탈 겁니다. 뭐 과거보다 현재가 인구가 많아졌다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재앙의 범위가 강도가 커지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50억. 아니죠. 35억. 50%. 전 지구의 인구의 50%가 죽게 됩니다. 이게 35억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인해 재앙을 통해서 6 인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이 아마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전쟁에 의한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 지구적인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작은 그때에 비해서는 작은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도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다 허락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대전의 배후에는요,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전쟁을 겪을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일단은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늘도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성이 말살되고 많이 그런 일이 생기지만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생겨요. 그와 더불어서 반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돌이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대전을 허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앙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궁극적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면은 이제는 마지막 때로 가는 시기에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지막 때가 이제 임해요. 궁극적인 실제적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거의 그래프가 마지막 때에 근접한 그래프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뻥 터질 거예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터지고 있는데 어느 날 큰 풍선이 뻥 터지는 날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이 시대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말세의 징조들, 이 재앙의 징조들을 우리는 더 강하게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약하게 일어나면은요, 진도 한 이 정도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잘 감지 못해요. 그렇죠? 잘 감지 못합니다. 뭐 지진계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강도가 한 5 정도 되면은 누구나 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6 정도 되면은 뭐 아무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도 2 정도의 지진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3, 4, 5 계속해서 강도를 높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느끼고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재앙의 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아도 다들 지금 느끼고 알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것이 강도가 급격하게 더 세질 것이고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임박했다는 것들을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허락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의 풍선을 뻥 터뜨리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내년이면 뭐 이 세계가 여기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한 99%는 온 것 같은데 그 1%가 아직은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한번 터뜨리시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경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다시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 예언하는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설명 그대로 지금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다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들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사건들이 어느 날 뻥 터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타임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우리가 보통 이걸 가리켜서 이사갈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설교 가운데도 이 부분을 다뤘는데,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세를 아는 기름 부음이에요. 시세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는요,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때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시세를 알고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기회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즘도 이 마지막 때에서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말해주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할 것을 아는 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고,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었고 어떻게 마지막 역사 가운데서 마감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아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때를 알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안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에 대해서 44페이지 맨 하단. 자, 여호와의 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림에 보신 것처럼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 날은 뭐라고요? 큰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고요. 또 한 날은 큰 두려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심판의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 날은 반대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의 날이고요. 진노의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이 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거부하거나 이 예수님이 오시지 말았으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축복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개념 중에서 축복의 날 중에서 첫 번째는 왜 축복의 날이 되냐? 이 날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예언의 세대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예언의 세대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들을 전하는 메신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계시록 10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힘센 천사가 갖고 내려오는 오픈된 열려진 작은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의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입에서는 다는 이유가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단맛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심판의 개념, 악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했고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먹고 예언을 할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그 예언의 그런 명령에 이어서 곧바로 계시록 11장에 들어오면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언, 회개. 두 증인이 등장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예언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 또 권능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합친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증인에서 3년 반 기간 동안에 놀라운 복음 전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활년 기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실제적인 여호와의 날이 되죠. 그러니까 이 7년 기간 자체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는 날이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면에서는요, 이와 같이 대규모적인 예언 운동에 의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그런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하루에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6만 명이었습니다. 6만 명의 인구 중에서 그것도 남자만 3천 명, 5천 명이. 그러면은 예루살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복음이 전파됐고요.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때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한 결과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은 결과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그 성령 세례의 결과, 성령이 임한 결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 예언과 같은 초전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 모습들이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정말 짧은 기간에 복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와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의 사역의 특징은 회개와 예언과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예언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예언되었고요. 자,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른 비와 두 번째가 늦은 비인데, 이른 비가 사도행전 때의 사건을 이른 비라고 말하고, 또 정말로 궁극적인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또 한 번 강력한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늦은 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아마 사도행전 이상으로 강력한 그런 성령의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날이 되는 이유가 그와 같이 성령께서 그 역사 중에서 사도행전을 제외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하는 그런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 적어도 한 10억 이상의, 그러니까 어느 이제 단체에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억 이상의 예수를 새로 믿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흥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미 그 단체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런 그런 마지막 때의 예언 운동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언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보면 여러분 예배가 많이 강조되고요. 기도가 많이 교회 가운데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교회는요,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기능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기도회지 막 생기고 막 그러죠. 이게 다 생긴 지, 이런 흐름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기껏해야 1, 20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10년 안쪽에 점점 이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한국에도요, 10년 전만 해도 기도의 집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7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기도의 집이라는 개념들이 한국에 소개된 것 같아요.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 여러 지역에 무슨 기도의 집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좀 규모가 큰 데는 24시간을 끊임없이 계속 예배하는 것.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고요. 거기에 강조되는 것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개발시키고, 특별히 이런 예언의 은사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진해서 막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깨어나게 하셔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스라엘 구 도시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거기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북쪽에도 기도의 집이 있고 남쪽에도 기도의 집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기도의 집이 뭘 하냐? 전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누가 찍어온 영상을 봤는데 어느 기도의 집을 찍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기도의 집의 그 옥상 같은데 올라갔더니 전 세계를 향해서요, 화살표로 다, 그러니까 나라의 방향을 맞춰가지고요, 여기가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라 해가지고요 삥 둘러싸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집에 있는 멤버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예루살렘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도 벌써 거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거기서 기도의 집을 멤버십을 갖고 전 세계를 해서 기도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온 것이 아닌데 지금 시대가 가까우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얘기했네요. 45페이지 다 얘기했고요. 자, 46페이지 보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날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적들이 세계적인 규모로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성도들, 또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마지막 때에 선두주자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 여기서 그 택하신 자들이 했습니다.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일반 택하신 자들이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존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이 기존의 신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지를 구분이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의 전제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일어나는 전제가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이 일이 뒤이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좀만 눈을 뜬 사람들 알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 당연하죠. 근데 사람도 살리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도저히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들을 행하는 사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도 있지만은 가령 뭐 우리 치아가 금으로 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가루를 막 주시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뭐 보석도 막 뭐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단지 고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고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뭐 이단 아니냐 뭐 막 이렇게 오해도 많이 있는데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오고 뭐 요즘은 아프리카 분들이 대세예요. 아프리카 사역자 중에서 이런 기적 사역을 하는 분이 권능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놀라운 그런 전도 집회, 기적 집회를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설교와 전통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로 하는 것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예언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동시에 광범하게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 권능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축복의 시즌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축복의 시즌이고요.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때와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7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7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 전 세계적인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중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에요. 고통이 생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 7인의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는 과연 어디 있을까? 성도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휴거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들이 막 임하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은 그때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7인의 재앙,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휴거 이후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들은 그 목표가 누구냐면은 악인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두 가지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시기까지는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럼 성도들도 그 재앙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의 재앙을 막 일어날 때 15절 보세요. 6장 15절. 땅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사람들의 모든 종류들을 다 언급한 이유는 이때가 되면은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 가운데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재앙이 너나 크기 때문에 누가 이 재앙 가운데 서리오라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7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보좌 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적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큰 재앙들을 이 전 지구적으로 내리면서 동시에 재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작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2절, 3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천사가 땅 내보퉁이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방에서부터 전 지구적인 여기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은 7 인의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환난은 다 겪어요. 고난은 겪고 재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은 이 재난의 목표, 이 재앙의 목표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겟이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뭐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막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포를 쏘는 이유가, 총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적군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 적군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빗발치는, 그런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투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적어도 아군들은 지키시는 장치를 해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이마에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8장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바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의 사람들을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지만은 섞여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은,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적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커버한 그 집은 패스오버, 통과하게,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죠. 패스오버 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인을 우리 가운데 입히셔가지고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스오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재앙이 한 지역에서 일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일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에 보면은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황충의 재앙이 나와요. 황충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마치 전갈과 같이 쏩니다. 그 쏘면은 이 황충한테 한번 쏘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6개월 동안을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죽지도 못한 그 고통을 6개월 동안 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에게는 황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환난의 장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요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날은 첫 번째 검에서 날을 말한 겁니다. 한쪽 면은 바로 이렇게 성도를 향한 구원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한편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한테요?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제가 여기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시켰죠. 믿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자는 누굴 것 같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심판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목도하게 됩니다. 재작년인가 2010